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6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을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도 깁니다. 제목도 길게 잡았어요. 저는 제목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깁니다. 대학 제자의 필수 사역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리고 요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쓰겠습니다. 원래 저는 제목을 늦게 쓰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약간 서론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을 자주 만난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졸업한 선배들 찾는 캠프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역 얘기를 할 건데 많이 만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근본적인 이야기, 대학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때 또 여러분이 대학에 있을 때 무엇을 근본적으로 갖추고 가야 되겠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현장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야기, 담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약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잘 챙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소수자 보호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희년 이런 거를 갖고 들어옵니다. 이번 주 유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강단 메시지 제목이 희년이었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해가지고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원래대로 땅도 이렇게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일괄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약간 조금 더 성경에 이제 관심 있고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수준 높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이제 기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는 무슨 소수자 보호 이런 얘기는 진짜 틀린 얘기예요. 아예 성경과 안 맞아요. 희년 이야기도 그러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들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부분은 이제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이 가진 세계관에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세계관은 약간 다릅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길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다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토지 공개념, 희년, 빚 탕감 이런데 영적인 부분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얘기 안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소수자 보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영적인 얘기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얘기예요. 전부 육신적인 얘기예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락방 전도운동,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현장의 전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확립된 다락방 전도운동의 세계관은 그것과 달라요.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세계관과도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영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일반 신학에서는
사단은 이제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가 1000년 후에 사단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1000년 동안은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단이 결박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단이 딱 무릎을 꿇어. 전쟁 나서 사단이 완전 무너지고 그 이후에 결박되어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간 사이에 1000년 동안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왕노릇을 해.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사단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간단히 무너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당하게 되고 이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요 천년 왕국 이론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자, 몰라도 됩니다. 잘 기억 안 해도 돼요. 괜찮아.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글자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학 현장에서의 대세 이론은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글자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세력은 이미 꺾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 틀렸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 학설에서 나오는 이론들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락방은 왜 자꾸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단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이야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 사단의 권세는 끝났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는데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권세는 꺾였지만 활동은 하고 있고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천년왕국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신,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 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진 영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이에요. 많은 기존 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깊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합니다. 보수 교단일수록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진보 교단이라고 하면 아예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도 안 믿습니다. 요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사단한테 잡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현장 가보니까 귀신 보고 귀신 들리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하니까 안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거 이야기하니까 치유되더라고.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 말하는 세계관은 요 사단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꺾는 전도운동을 통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요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활동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실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는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율법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이 마귀가 지금도 복음만 선포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 복음 나타나면 사단은 결박되니까 복음 나타나면 사단은 완전히 쪽도 못 써 도망가야 되니까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가리 박살 났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지금도 그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불신 연장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감각 없는 신자들도 자꾸만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이지만 실제 전쟁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데 실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 기억하셔야 되고, 찬양할 때 기억하셔야 되고, 몸 찬양할 때 기억하셔야 되고, 포럼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종교적 영성에 빠져요. 실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영성이 종교적 영성으로 빠져버린다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 부분인데요. 영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영성이 대부분 종교적 관점에서의 영성에 치우칩니다. 무슨 영성이냐면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하듯이 묵상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면서 나쁜 생각 버리고 욕심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뭐 이런 것 쪽으로 집중하고 막 찬양 고요하게 부르고 그것도 영성입니다. 그런 영성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영성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에 틀어박힌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영성이냐면은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영성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은 그냥 영성이 아니라 전투적 영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영성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영성이에요. 마귀가 무릎 꿇게 하는 영성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대 운동조차도요. 렘넌트 운동조차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후대 잘 일으키고 젊은 세대 일으켜가지고 뜨겁게 뭔가 문화활동하자. 이게 후대 운동이 아닙니다. 후대를 왜 일으켜야 돼요? 렘넌트 왜 세워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니까 후대를 뭐라고 해요? 화살이라고 했어요. 무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쫙 꽂혀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 이 화살을 가득 가지고 있어야 많이 계속 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쏠 건데요? 사단한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다른 말로 전쟁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전쟁이 이길 거니까. 왜? 무기가 많으니까. 왜? 후대는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무기니까. 렘넌트를 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실제 전쟁하자. 그래서 제목 완성할게요. 전투적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화여대 현장에 있는 귀중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속에 당장 들어와 있었고 우리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념 우상이 사상 우상이 대학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선두에 있는 게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라는 대학 현장이 선교사님이 세운 현장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여성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났었던 현장인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복음 무너뜨리는 현장으로 타락해버렸다니까. 완전 무너져버렸다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제정신을 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자들이 군대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막 전쟁 실제 일어나면은 전방 후방 할 것 없이 다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남자들 중에 무슨 그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 왜 우리만 군대를 가가지고 고생시키냐 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저는 참 띨빵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뭘 그런 소리를 찌질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같은 가치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안 그럴 것 같으면 남자 여자 만들 필요가 없지. 그냥 사람 만들고 단성 생식하도록 하면 되잖아. 무성 생식하도록 하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들고 서로가 서로의 불완전한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이 되도록 만들고 보완하도록 만들었지. 그렇게 억울하면은 남자들도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고생하든가
전혀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찌질하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군 가산점 이런 거,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뭐 여자들한테 인기 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여자 형제들 있잖아요.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고 다 결혼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 귀중한 여자들하고 왜 경쟁을 하고 시비를 트고 이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가 조금 더 근력 있고 완력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라 지키고 그거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거지. 물론 저보다 근력이 더 센 여자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이제 막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이제 찌질하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전쟁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갈 필요는 없는데 전쟁이 뭔지,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은 실제 전쟁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 굉장히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 받은 사람이 현장 나가가지고 전쟁했거든. 드보라가 직접 싸운 게 아니고 드보라가 메시지를 주니까 메시지 받은 바락 장군이 나가가지고 싸웠어. 근데 결정타, 막타를 친 사람은 누구였냐? 야엘이란 여자였어. 여자분이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영적 전쟁 승리가 시작되었고, 여자분을 통해가지고 헌신 통해가지고 영적 전쟁 승리로 끝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 싸워야 됩니까?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싸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신 내용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 우리는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까지 건넜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아직 안 갔어. 뭐냐? 지금 현장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이냐? 세상 신, 세상 임금인 사단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과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군대 간다 안 간다 상관없이 여러분은 군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여자분들도 진짜 완전 이해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병, 군사, 병사다. 군인이 될 말이지. 요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냐면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광야에서 훈련 더 해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에 속지 않을 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 흐름을 바꾸고 가나안을 통해 가나안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살려낼 만큼 이기도록 영적인 군사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렸다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쌓였었던 우상숭배 체질이고 뒤집어야 되니까 군사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대적하면 이기는데 대적하지 않아서 우리는 후대와 현장과 모든 응답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대적을 안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꾸 와가지고 사단이 빼앗아 간다니까요. 빈 곳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이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7배나 더 들어가서 역사한다니까요. 후대가 이렇게 돼 있어.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 빼앗긴 현장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운동 자체가 사단의 나라에 잡힌 영혼을 건져내는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귀신 내쫓는 권세 왜 주셨어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거 권세 누구에게 줬어요? 전도자에게 줬어요. 어디 갈 때? 전도 현장 갈 때 줬어요. 전도 운동 자체가 사단의 나라에 잡힌 영혼을 건져내는 전쟁이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언제 제대로 사용되고 나타나고 누려지느냐? 전도 현장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싸우라고 불렀어요. 싸우는 군사 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무엇과 싸울 것인가? 뭐 내용은 간단한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요 자신과의 싸움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자꾸만 종교적 영성 생각을 한다니까. 아, 내가 너무 나태해서,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욕을 많이 해서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아, 습관이 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 내가 뭐 진짜 나를 비워야 되는데, 열심히 내려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심어놓은 영적인 무능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영적인 무능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능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불신앙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마귀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무너뜨리는 믿음의 싸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착하게 살기 운동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기 운동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한 그런 거룩과 경건 운동을 불교 신자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은 모든 종교단체 다 한다니까요. 심지어 저 안상홍 증인의 이런 인간들도 한다니까요. 들으시는 본인들한테 미안하지만 뭐 사실 그분들한테 미안할 것도 없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되겠지. 신천지 이런 것들, 신천지는 진짜 악독한 놈들인데 근데 얘들도 봉사활동을 하더라. 보니까 신천지 봉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잠실역 지하철 타려고 봤더니 거기에 막 이렇게 올해 봉사활동 많이 한 이제 단체 뭐 표창하는데 제일 많이 한 단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단체 뭐 랭킹 3등인가 5등인가 신천지야. 수십 개 이름이 딱 써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는 단순한 뭐 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속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인데 요 사단과의 싸움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요 구체화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번 달 학원 모금화 메시지 듣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요 사람이 뭘 했냐?
사단과의 싸움을 아주 구체화시킨 거예요. 다윗이 사단과의 싸움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뭐냐? 블레셋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전략과 구체적으로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이 싸움을 어떻게 구체화시켰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은 왕의 침야 뜻을 정하여 왕의 침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6절 뭡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두말할 필요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구체적으로 싸운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뭘 했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똑같죠? 이게 근성이에요. 우상과 싸우는 근성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사단은 우상을 심어가지고 이 오직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무너뜨리는 우상과 구체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상과 싸웁니까? 형상 우상과 싸웁니다. 사상 이념 정치 우상과 싸웁니다. 종교 우상과 싸웁니다. 문화 우상과 싸웁니다. 문화 흐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고 현장이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이화여대에도 채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채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학생일 때부터 이화여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채플이 오염됐더라. 그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그랬더라고. 채플 하는데 김제동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했다는 거지. 김제동이 그때도 활동했거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뭔가 정치에 엄청 인볼브 된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되게 좋아했어. 왜냐하면 여자들 듣기 좋은 말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 보고 여자에게 무릎 꿇어라 이러면서 쭈뼛쭈뼛 하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릎도 꿇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평생 책임진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사람들 오 이러면서 다 이러고 프로포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되게 좋아했지. 이화여대 와가지고 엄청 반응 좋았나 봐. 문제는 그 학기의 채플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현장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몬 이런 얘기합니다. 물질 우상.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대교회는 타락했다. 전부 이렇게 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돈을 밝힌다. 진짜 부패했다.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경건주의 수준이에요.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지 돈과의 싸움 아닙니다. 사단이 돈에 지가 능력이 있습니까? 지가 움직입니까? 자기가 의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게임이 문제입니까? 노래가 문제입니까? 그거 가지고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현장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인데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왜?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완전 멸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원색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의 신분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로 원색적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신분 확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 뭡니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너는 경기자로 부름을 받았다. 너는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이름 말해서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전달할 제자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영적인 군사요.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전도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 나라를 무너뜨린 전도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렘넌트예요. 이 정체성 기억해라. 두 번째, 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항상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는 답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의 기준은요. 영적 상태가 좋냐 나쁘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예배 성공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다 해도 무슨 활동 뭐 이런저런 거 다 해도 예배 성공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공예배도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의 영적 상태. 이게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예배 성공의 기준은 뭐냐? 예배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체험되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예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왜? 그리스도 선포되니까. 복음이 체험된다는 말은 예배 시간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순서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순서 속에 있는 비밀을 절대 안 놓칩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겠죠. 왜요? 시간마다 있는 그 순서에 전부 복음의 비밀이 다 숨어 있는데 내가 이걸 늦게 가가지고 놓친다? 이러면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예배를 늦게 와! 뭐 이러면서 30분 전에 앉아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옮길 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그래서 완전 춤을 추면서 찬양했잖아요.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세 번째, 분명한 세계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뭐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과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두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진짜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목도 아프고 더 길게 하면은 여러분 낙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세계관인데 요 세계관 전략, 세계관 전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자꾸 말해야 되는 거야. 사단은 무슨 전략을 쓰냐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틀림없다. 오류가 없고 틀리지 않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다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그대로 흘러가요. 전 너무 재밌어요.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행전과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해서 답이 난 상태로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대해서 완전 정리된 상태로 성경 66권이 다 보여진 상태로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꼴과 너무 똑같거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연결되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는 거기에 기름 끼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예배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잖아. 형성이 됐잖아. 그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스타트에 불과해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문 열린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례가 생겼다는 게 중요해. 이미 그때 한번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가 생겼을 때도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언했어요. 이거.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5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멸망하는 자, 불법한 불법한 자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비밀 말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을 것이다. 성경이 다 예언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시대에 올 것이다 예언되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막는 사단의 세계관 전략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네 번째. 온 교회와 현장의 불신앙 무너뜨리는 선봉에 서라.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했죠. 길게 설명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뭘로 싸우는 것이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사단은 도망가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세력,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6번째,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양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꺾었어요? 다 말씀을 가지고 꺾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단번에 꺾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은 그냥 꺾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붙잡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칼을 제대로 벼려 놓으셔야 돼요. 아주 날카롭게 갈아 놓으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화살통 속에 가득하도록 만드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진짜 싸움은 뭐냐? 전도입니다. 학문도 여러분이 공부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능으로 경제로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후대운동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요 전부 전도로 연결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나오는 렘넌트 운동이 돼요. 여러분 공부가 전도하고 연결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상 종교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진로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회당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운동하고 여기서 찾아낸 제자들 데리고 현장으로 서원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같이 2회 동안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이렇게 2회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되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 꽂는 거죠. 말씀 운동으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사단의 심장부, 사단의 나라의 심장부에 딱 꽂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영적 싸움의 방법이다. 길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7개나 얘기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 전신갑주거든요. 전신갑주 알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2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예배 속에서 날마다 감사회복하고 영적 힘 얻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예배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이게 세계관이에요.
분별을 제대로 하란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신앙을 꺾으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영적 싸움의 방법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대학 때 정리해야 될 게 나옵니다.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요게 맞다면 우리는 진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되느냐?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야 돼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추천하는 거는요, 여러분 나이 들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바쁘시죠? 현장 나가보세요. 정말 더 바쁩니다. 여러분 때가 제일 널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꿈이 장래희망이 백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백수로 살 거야. 불신자들은 갓수라고 부르죠. 이제 막 갓수 뭐 이래가지고 출근충들 지금 이제 막 한창 지하철에서 시달리고 있을 그때 나는 꿀잠 잘 수 있는 갓수 뭐 이러고서 하는데 뭐 여러분이 그게 장래희망이라 말리지는 않겠는데 뭐 돈 많은 백수가 꿈이다. 랩런트 실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뭐 전도 운동하기 딱 좋겠지. 근데 요즘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바빠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 메시지 정리 대학생 때 끝내놓으세요. 뭘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하는 건 유목사님 메시지를 초기 메시지부터 정리해보세요. 초창기 유목사님 메시지 이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뭘 주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무엇부터 순서대로 들으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대별로 옛날 거 있으면 그거부터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몇 개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때 초창기 끝물쯤에 다락방 시작했어요. 1994년부터 메시지를 얼핏 들었는데 그때는 잘 안 들었어요. 그때 중학생이어가지고 제대로 듣기 시작한 게 95년 청소년 수련회 때부터였고 그때부터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도 좀 덜 들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다락방 시작한 게 1996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유목사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좀 늦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때 유목사님 40대였어요. 40대였던 유목사님을 저는 가까이서 뵙고 가까이서 만나서 메시지 들으면서 막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를 저는 지금 와가지고 엄청 물론 저도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 세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유리해요. 그때 직접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체질이 됐거든. 여러분은 그때 세대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96년생 혹시 계십니까? 계신가? 계실 만한 때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예.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40대이던 윤 목사님 메시지 들은 사람은 없잖아요, 현장에서. 아마 그러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초기 메시지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윤 목사님 메시지는 유행 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는 목사님 요즘 최신 트렌드는 62도 지나가가지고 5 절대 5mm예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24 콘텐츠 나오고 미디어 나오고 그 다음에 6 도구 정도 나와야 요즘 메시지 좀 볼 줄 아시네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트렌드 세팅 따라가야 됩니다. 세팅된 트렌드 따라가야 되고 당연히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 타야 돼요. 근데 유목사의 메시지는 그때 유행 타가지고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유목사의 메시지는 전부 누적입니다.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적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대학생 때 유목사님 메시지 정리를 제대로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경적 전도를 완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5가지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험을 하면 제일 좋고 체험을 부분적으로 했더라도 부분 속에서 정리가 되면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신천지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만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빨로? 못 이기실걸요? 신천지는 달달달달 외웁니다. 신천지는 어느 정도냐면 요한계시록을 완전 외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함정 잘 파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천지 만나가지고 키보드 배틀 떴다 이렇게 했을 때 빡치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냐? 솔직히 좀 어렵겠어. 진짜 너무 열받게 만들거든. 근데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단이 와도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안 집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안 질 자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 박살내기 위해서인데, 성경 60권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경적 전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저 이거 대학생 때 정리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뭔 말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계관 분별이 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쌉소리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안 속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수많은 인간들이 진짜 미안한 말로 우리 급식 수준의 얘기로 머가리 빻아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근데 교수야. 진짜 미친놈은 미친 소리 하는데 되게 막 인플루언서야. 이렇게 해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세계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책 보고 미디어 보고 유튜브 보고 해도 영적인 눈 제대로 뜨고 보면서 안 속을 수 있어요. 요 부분을요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뭘로? 전도로. 반드시 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성은 전투적인 영성이라고. 요 전투적인 영성은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현장에서 길러진다고. 여러분들이 덕평 RUTC 들어가가지고 영성 훈련 받는 거 필요합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고 필요해요. 근데 그걸로 나는 영성 훈련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속습니다. 그거는 기존 교단에서도 한다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그거 해야 돼요. 현장에서 영성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불신자 살리는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과 내가 크게 인볼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수준 높은 종교인인지도 모릅니다. 다락방 종교인 답 없어요. 다락방 종교인은 진짜 막을 수가 없다니까. 다락방 메시지까지 다 들었는데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못 말려. 우리는 현장 영성, 전도 영성 치열하게 회복해야 돼요. 이 부분을 대학생 때 해놓는 만큼 여러분은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요즘 인싸 용어 컨텐츠가 생깁니다. 다락방 인싸 용어라면 이 정도 말은 써줄 줄 알아야죠. 컨텐츠. 무슨 컨텐츠냐? 평생 전도할 컨텐츠. 노바디 컨텐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컨텐츠. 이걸 여러분들이 대학 때 쌓고 현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싸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 중간중간, 순간순간, 매시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제가 굉장히 친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대학에서는 많이 사역하셨던 김성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되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군함이다. 배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무슨 배를 탔냐? 유람선 탄 게 아니라 전투함, 군함 타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의 천군을 보내십니다. 영적 전쟁하고 우상과 맞서 싸우고 전도운동하는 그 최전선에 하나님은 너무 이 전쟁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더라. 엘리사를 위하여, 엘리사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도단성 현장에 불말불병거를 보내셨던 하나님.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완전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경비한 첫날부터 동원된 그 주의 천사, 오늘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싸움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가 살고 이 후대가 살고 점점 재앙 만나게 될 미래와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제자 이화여자대학교 지교의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실패되는 멸망의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전도 영성, 전투적 영성을 회복하여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노바디의 유일성의 컨텐츠를 완전히 정리하고 회복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귀한 대학 제자들의 2학기 스케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